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단들은 절대 모르는, 그러나 당신의 고통을 끝낼 진짜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베노니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꿀 단 한 분, 라마의 애곡을 1400년의 소망으로 이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연결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루어진 사건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vs 이루어지는 사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로서 우리는 이러한 일 앞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죄된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입니다. 구별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하갈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문제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변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헤롯의 베들레헴 학살 사건 마태복음 2장. 역사적 배경. 당시에는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소문이 자주 돌았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허위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것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의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씨, 박씨처럼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헤롯의 대응. 헤롯은 메시아 출현 소식을 듣고도 또 다른 헛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지 않고 동방박사들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자 헤롯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이것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짜였다면 박사들이 와서 별것 아니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 학살 규모.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3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베들레헴, 베이트집, 레헴 빵, 전체 의미 빵의 집, 에브라다라고도 불렸습니다. 학살된 아이들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약 30명에서 40명 정도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2살 이하 남자아이가 그렇게 많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대학살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의 애곡,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 레이철, 의미 암양,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으며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이루어졌느니라 에플레로데. 이것은 동사 피엘로의 수동 과거형입니다. 의미 채워지다, 완성되다, 성취되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단순히 아이들이 죽은 비극적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라헬의 이야기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약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라헬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출산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출발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그 길 위에서 라헬이 산기가 있었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출산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위로했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인생이 베냐민의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놓치지 않고 매주 이 은혜를 누리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성도님의 좋아요 한 번이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두 개의 이름 베노니와 베냐민. 죽기 직전 라헬이 지은 이름 베노니. 라헬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노니, 벤-오니, 벤아들. 오니 슬픔, 고통, 비애. 전체 의미 슬픔의 아들 또는 고통의 아들. 이 이름에는 라헬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고 죽는구나.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없구나라는 절망적인 심정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야곱 아버지 바꾼 이름 베냐민.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냐민, 벤아들, 야민, 예민 오른손, 오른편. 전체 의미 오른손의 아들 또는 능력의 아들. 슬픔에서 소망으로. 베노니 슬픔, 베냐민 오른손 능력으로의 전환.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베노니입니다. 슬픔, 고통, 죽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베냐민입니다. 소망, 능력, 축복. 야곱은 현재의 슬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의 성경적 의미. 성경에서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능력, 권세, 힘의 상징, 명예롭고 존귀한 위치, 하나님의 편, 축복의 자리.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바벨론 포로 시대의 라마 예레미야 31장 15절. 역사적 상황 BC 586년경. 이제 시간을 1400년 앞으로 돌려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라마 포로들의 집결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포로들은 한 곳에 집결해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마. 위치 베델과 예루살렘 중간 지점. 예루살렘 북쪽 약 8km. 바벨론까지의 거리 약 1400km. 여기저기 흩어진 포로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집결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공항이나 역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별의 현장입니다. 젊은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고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선별하여 끌고 갔습니다. 늙은 어머니들은 남겨졌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먼 거리를 걸어갈 수도 없고 바벨론에서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생이별 아니, 사실상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라마는 통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한두 명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마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것과 같은 그 슬픔, 다시는 볼 수 없는 자식을 보내는 그 애통함이 라마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레미야의 연결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라헬과 연결시켰습니다. BC 2000년경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라마 근처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BC 586년경 같은 라마에서 또다시 어머니들의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슬픔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순히 슬픔을 반복하려고 이 연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22절. 예레미야는 슬픔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전했습니다. 16절 17절 울음을 멈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상급을 받을 것인즉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상급 사카르. 의미 보상. 대가 보답. 지금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회복의 약속.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70년이 걸리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마음 때리는 하나님도 아프시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 의미 2배로 열매 맺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창자가 끊어지는 하무메아이. 문자적 의미 내 내장이 들끓다. 창자가 끊어지다. 가장 깊은 연민과 고통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를 때리는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아프니까 징계하는 것이지 기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장도 찢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의 약속. 징계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긍휼과 회복이 있습니다. 22절 새 창조의 약속. 모든 눈물의 해답.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새 일하다샤. 의미 새로운 것, 전에 없던 것,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일입니다. 창조하였나니 봐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동사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케바 테소베브 가베르. 네케바 여자 암컷. 테소베브 둘러싸다, 애워싸다, 보호하다. 가베르 남자, 용사, 강한 자. 새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날. 그날이 바로 너희의 눈물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모든 고통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완전한 위로가 임하는 날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의 의미.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단들이 이 구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들. 이단들의 해석 교주 주변에 여자들이 모이는 것. 신천지, 통일교 등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라,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의 눈물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야 한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 주위에는
항상 여자들이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해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대학생이나 엘리트들까지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가톨릭의 일부 해석 마리아가 예수님을 감싸는 것.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마리아 숭배와 연결시켜 해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맥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올바른 해석. 21절의 문맥을 보면 명확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팻말들을 만들고 내 마음을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두라. 여자 처녀 이스라엘 베툴라트 이스라엘. 처녀 순결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 남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을 통해 오시는 분. 전체 의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바리새인들의 질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실레이아 왕국 통치 나라. 투테우 하나님의.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엔토스 휘몬의 의미. 원어 분석. 엔토스 의미 일 안에 위딘. 의미 이 가운데 어멍 인 더 미드스트 어브. 휘몬 너희의 요 어브 요. 두 가지 가능한 해석. 1. 너희 마음 안에. 2.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임재로 이미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의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계심 하나님 나라의 임재.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빙 둘러싸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남자 예수를 둘러싼 상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느니라의 의미.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다 X. 헤롯의 악행만을 기록한 것 X.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입니다. 여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날이 이루어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의 날이 도래함. 완전한 위로와 보상의 날이 시작됨. 이루어진 것의 층위 단계. 1차적 성취. 베들레헴의 학살과 라마의 애곡 사건. 약 700년 전 예레미야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차적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슬픔 베노니 능력과 구원의 기쁨 베냐민으로 바뀌는 구속사적 성취가 완성되었습니다. 베노니 슬픔과 베냐민 능력으로 바뀌는 사건. 여자 이스라엘과 남자 예수를 둘러싸는 사건. 모든 눈물의 궁극적 해답이신 예수님의 오심. 결론. 우리 삶의 적용. 죄와 벌에 대하여. 죄값과 죄의 벌은 다릅니다. 죄값 죄의 대가 옵소니아 테스 하마르티아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값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죄에 대한 벌 징계 파이데이아.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교정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결론. 용서는 받았지만 교정을 위한 징계는 필요합니다. 벌을 달게 받되 감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근원.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근심 걱정합니다. 물질은 일시적 위로만 제공합니다. 건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이 영적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수스. 의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처녀,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됩니다. 그곳에서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이 씻김을 받고 모든 슬픔이 치유되며 베노니 슬픔과 베냐민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마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라헬의 곡이 지금 너희들의 곡처럼 그렇게 컸지만 그 라헬의 애곡 즉 베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을 다시 오른손의 아들로 바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와 충분히 보상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예레미야가 끌고 온 줄 압니다.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오른손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내가 중심에 모시고서 전한 복과 보상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외에서 내 눈물의 보상을 찾으려고 하오니 이것이 어찌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눈물이 마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고 내 속에 허한 이 마음을 자식을 잃어서 그 애통하는 이 가장 극렬한 이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심으로써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보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 고백으로 이 귀한 예물에 저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정말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특별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각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쓸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남은 것이 있다면은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 물질로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에 들어왔습니다. 온전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확장되게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내 삶의 중심으로 섬기고 모심으로써 내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상과 위로와 회복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들에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